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제 마음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오늘은 특별히 임지계식을 거행하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인데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임지 가시는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하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하신 선교의 업적을 이루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술 전략도 아니고 능력이나 기술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나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온 도시를 회개시키시고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회가 타락하고 범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셨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셔서 전도하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폐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입지가 견고하게 서가자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서 월권을 행했어요. 성경은 망령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스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저와 같이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폐위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사람,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다윗처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마정무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늘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셔서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다윗처럼 큰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셔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첫째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들도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들들이 살아있는지 또 편안하게 잘 있는지.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형들을 만나보고 안부를 묻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다윗이 심부름을 가가지고 전쟁터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귀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군사들 틈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나하고 대적할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골리앗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6규빗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45cm잖아요. 한 규빗이 45cm잖아요. 6규빗이면 2m 70이 넘어요. 거기다 한 뼘이나 더 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 이 말이죠.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윗이 속이 터진 거죠. 우라가 치밀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민족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이제 15살 먹은 소년인데 가서 싸워본들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만류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 정도면, 나 같은 용맹이면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양을 칠 때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맹수와 같은 사자와 곰들도 이겨먹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동을 잡수셨을까. 너 나이는 어리지만 참 기특하다. 너 내 마음에 든다. 뭐가 마음에 들어? 믿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 부럽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가서 골리앗과 전쟁을 했는데 물매 하나로 쓰러뜨리고 승리했어요.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창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사울과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원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거나 반응하거나 골리앗 앞에 나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 저수지는 마르고 노는 갈라지고 농심은 타들어가고 신음이 깊어갑니다. 그럼 그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강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대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는 모두 저 뒷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3년이 넘도록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기도하면 비를 주실 것입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아멘 했죠. 또 비가 와야 되고. 그래서 다음 날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산기도를 하러 목사님이 선대에 서시고 장로님들이 뒤에 따라가시고 전 교인들이 주일학교까지 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 뒤에서 따라가던 초등학교 학생이 그 대열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가가가지고 목사님 의문이 있어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 말해봐라. 우리가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요? 그렇고 말고 지난주에도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비를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쭈는 건데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텐데 왜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든 성도님들은 우산을 안 가져오시고 저만 우산을 가지고 와요?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도하러 갑니까? 목사님이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고 쓰임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보면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특명이 뭐냐? 내가 사울을 패하고 사울의 대를 이을 왕을 세울 것인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간택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에게 말을 하고 이새는 또 들에서 양을 치던 아들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다윗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놀러 오시지는 않았을 거다. 필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버지는 형들만 다 데려가고 나한테 이 짐을 맡겨놓는가. 속도 상하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한마디 말 없이 형들의 양까지 다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셋째 아들을, 일곱째까지 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노. 일곱 명 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을 데려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인용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순간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놈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15살을 먹은 다윗을 보면서 왜 마음에 든다고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너 믿음도 좋은데 너 정말로 성실하다. 너 정말로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 나하고 일하면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2대 왕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으면 성실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항상 진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다윗은 신비적인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이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람과 풀기 전에 꼭 하나님과 풀려고 예를 쓰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사람과 풀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풀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하고 사울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면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기름 부어서 들어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은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인정하시고 영적인 사람을 들어주시고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더니 그때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안수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여러분 쫙 열리고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경고망동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거둬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영을 거둬가니까 집 안에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을 다윗이 당했어요. 면전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뺏기는 것보다도 성령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뺏기는 것보다도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이나 우리 마중물회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셔서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다윗처럼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든다고 인정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들이나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임직자들과 성도님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